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야고보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서를 들어가는 이제 시작을 여는 이제 오늘 메시지인데요. 야고보서하고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각 이제 지방의 교회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라면은 고린도 지방의 교회에 이제 서신을 쓴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곳에 이제 서신을 쓰는데 왜 서신을 쓰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그 지역에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왜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요? 아니요. 그거는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 덕이 될 게 없어요. 덕이 될 것도 없고요. 득이 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그 지역에마다 이제 서신을 보낸 것인데, 이 야고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과 조금 일치를 합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방의 교회에 보낸 서신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뭐 정확한 기록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AD 45년에서 62년 요쯤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이제 신약에서 이제 거의 초기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제가 어릴 적에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오늘은 이제 성도님들께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시대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 카타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굴 같은데 이제 숨어서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고 이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제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데, 그런데 자 봅시다. 이런 박해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믿음을 지키면은 이건 믿음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그래 숨어서라도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구나, 신앙을 안 버리려고, 믿음을 안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현실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서가 쓰이게 된 거예요. 뭐냐, 이때가 어렵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느냐, 자꾸 이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이제 다른 복음에도 저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약간 좀 해보고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문제들이 신앙 이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주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점 같은 그런 주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점점 번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데도 카타콤 같은데 그런 굴 속에 숨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분명한 이제 수신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특정이 된다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고보서의 이 저자가 이 기록할 이때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어려움의 때. 인간은요, 어려우면요, 본색이 드러나요.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보통 세상이라고 합시다. 교회와 세상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디에서 성도님의 본래의 모습이 본색이 드러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요? 자, 그리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요, 어디에서 성도님의 본색이 잘 드러나리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성도님도요, 저도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가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 가면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싶다. 제 이름이 나현민이니까요. 이 나현민이라는 사람은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싶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마다 내가 속한 곳이 이제 변할 때마다 자기의 이제 모습을 바꾼다는 거죠. 근데 진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요, 교회에서 그동안 보이던 모습은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하고 사라져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 가면이 벗겨진 걸 발견을 한 겁니다.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근데 그 본색을 보니까 가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위급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진짜 자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요, 그건 치장한 모습입니다. 이 본 모습을 대부분은 부정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다른 인격의 가면을 쓰고 살아요. 왜냐?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그래서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런데 그 가면이 벗겨지면 뭐가 있습니까? 가면을 벗으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려면요, 이 가면을 벗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요, 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 이러고 있으면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가면이 벗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길, 성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이 길에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요. 차 한잔 하시면서 본래의 자기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믿는 걸,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20살이 되자마자 땄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25년 전 얘기죠. 근데 저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이 운전면허증이 가치가 있습니까? 저 올해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면허를 올해에 갱신해야 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됩니다. 내가 운전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차도 없고 어차피 운전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갱신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면허증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그냥 자격증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냥 운전면허증을 따신 겁니까? 어디에 취직하시려고 스펙적인 면으로 보이려고 운전면허 따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건 아니면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건 운전을 해야 되니까 면허를 일단 따시고 차를 타고 몰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전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운전을 하신다면 그 면허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왜 강조를 하느냐? 어려운 시기,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 시기에 딱 들어서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 본색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면 속에 가려진 본 모습을 부정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그냥 쇠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오늘 묵상해 주시고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첫 발을 떼시는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편에 이제 이어서 야고보서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